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인하여 말씀하시며 불말씀이 내 귀에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며 이스라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거듭 내 말씀을 갖고 물어보는 말씀 갖고 비유의 영성을 할 것을 부리던 내 불가사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 얼굴을 다시는 같으니 나는 서로 다룰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이 이르기를 하리라. 경건 사람 요셉 다스리시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드노라고 하는 자는 군장이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에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우고 저가 나와서 서기 교문하여 다윗 주위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백성들을 나와서 저희들을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 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방 가운데서 서서 블레셋 사람을 치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리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이 때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이 있고 블레셋 사람을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에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전을 들어가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르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이 피니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리하여 미안하여 아비새니 저가 선상이 눈물이라. 저가 잠을 들어 선생이를 죽이고 그 사람에게 물을 쏟았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바로 세 용사의 자의 아들 야야이니 저는 영원한 유명한 자라. 일찍 요압 양경의 아들 그를 죽였고 또 열매의 함께에 가서 한 사람을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와의 아들야가 그들의 혈기에서 세 사람이 이르러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대 장관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들 아사엘은 30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나단과 하롯 사람 사문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부 분네와
아랍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바세라 느도바 사람 바나와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르흐 흡 사람 아스마 윕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알의 아들 아히압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병기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햇사람 우리아의 이상 보아드의 사기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이 마지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과 어제 말씀 차이는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은 어제는 22장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이 23장의 말씀은 다윗이 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때의 한 말인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이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자녀들 앞에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가 있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다윗은 지금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말 도대체 어떤 말이었느냐.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합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죠. 이는 다윗이 마지막 말이다.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다윗은 자기가 평범한 양치기였지만은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동안의 갓난 신고를 통해서 왕위에 올랐고 지금 다윗 왕국이 태평성세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새의 아들을 밝힙니다. 이새는 이스라엘 나라의 작은 가문이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온 자. 다윗은 양모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사울 왕은 비록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폐위하셨어요. 그 가문의 왕위를 다윗에게로 옮겼어요. 그리고 사울의 가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행사하다가 어떻게 되죠? 잠자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또 다윗의 아들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따른다고 그래서 왕이 돼도 되겠다라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왕이 돼봤자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흔들림 없는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다윗은 본래 노래하는 자였어요. 악기를 타면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다윗을 누가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와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혀에 있다고요? 다윗이 혀에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지금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방한 자도 죽이지 아니하고 포용해주고 자기를 배반했던 군대 장관도 포용해주고 군장으로 세우기도 했고 이 다윗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공의로 다스리려고 애를 썼던 다윗. 우리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보게 되면 그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에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뭐가 있다고요?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취임 예배가 있는데 그 취임 예배에 대통령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그 취임식에 꼭 빠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한 손을 얹고 한 손을 들고 선서를 해요. 뭔 선서를 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 미국이란 나라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부패하고 뭐 어쩌고 별 말을 많이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세계의 으뜸이 되는 나라다. 그거는 아직까지 미국을 초월할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인간 인본주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윗은 왕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다스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돋는 해 아침빛이 강하죠. 찬란하고, 그리고 구름이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이게 다윗이 얼마나 마지막 말을 멋있게 하는지 참 경장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높임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봅니다. 5절에 와서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세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려올 가시나무 같으니. 사악한 자. 이 사악한 자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얘기할 적은 다윗을 반대하는 자. 이들은 다 사악한 자예요. 왜 다윗을 반대하는 자가 사악한 자냐?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왕국을 통치하고 있어요. 본래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백성들이 원하는 왕 사울을 주셨는데 그 사울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폐위를 시키고 다윗을 올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정국가로서 이제 왕정국가로 바뀌었지만은 이 왕정국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올리시었고 그의 소원과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6절에 사악한 자는 사악한 자, 다윗을 반대하는 자, 다 버려올 가시나무 같으니. 다윗을 반대하는 자는 다 불태워버릴 가시나무와 같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어 얘기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다 사악한 자들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다 사악한 자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어떤 자다? 사악한 자다. 사악한 자. 사악한 자는 어떤 자와 같다? 가시나무, 버리울 가시나무와 같다.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자들이다? 사악한 자들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웃어넘길 얘기가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 다 버리올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이 가시나무 사람이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그래서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손으로 잡는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질방이 된 자가 구걸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를 보고서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에게 줄 은금은 없다. 베드로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은금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요?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손을 내밀어 잡을 수가 없어요. 잡아서 일으킬 수가 없어. 왜? 가시가 있으므로. 그러면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 가시를 쳐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칼로 잘라서 불에 던진단 말이죠. 가져야 할 그들이 당장에 불사르려다. 철과 창으로 이거 끊어서 어디다 버려요? 불에 버려요. 이게 사악한 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사악한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은 자는 사악한 자들. 다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다윗이 마지막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죠. 그러고 나서 평생 다윗을 도움을 주었던 그리고 고락을 함께했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다윗에게는 세 용사가 있었어요. 그 용사들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혼자서 800인이나 죽여요. 대단한 힘장수죠. 근데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런 용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800인을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기가 막힌 용사예요. 보통 전쟁에 나가게 되면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죽이기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800인을 죽였다. 또 두 번째 용사는 에르아사를. 이 사람은 손에 칼이 붙기까지 칼을 잡아가지고 대적을 물리치는데 손이 칼에서 굳어버려서 폐지해. 이게 붙어버릴 정도로 대적을 물리친 용사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뒤에서 전쟁 수습만 한 거예요. 혼자 앞에 나가서 막 쳐버림으로 자기들 노력만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삼마. 혼자서 블레셋 사람을 쳐버려요. 이렇게 세 용사가 늘 어디에 있었다? 다윗의 주변에 있었다. 이들은 다윗의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다윗을 섬겼던 그런 용사들입니다. 이런 용사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다윗
인간의 왕 다윗도 이들은 생명을 다해서 섬겼다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생명과 물질과 힘과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바쳐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 바쳐야 된다. 이게 다윗의 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용사들은 하루는 다윗이 전쟁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운물을 다윗이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마시게 하겠느냐.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혼자서 중얼거린 거예요. 지금 적군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운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이 마시기를.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적들이 꽉 있는데 세 용사가 그 군사들 충돌해가지고 물리치고 가서 물을 떠오기 위해서 세 용사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서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죠? 이건 생명의 피다. 그 얘기예요. 이건 물이 아니고 피다. 그 얘기예요. 피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사를 뒤에다 물려놓고서 갔다 왔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확률은 100%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다. 이는 피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것이 피기 때문에, 피는 늘 하나님께 드렸죠. 이거는 피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려. 얼마나 다윗이 군사들을 아끼고 하나님을 높였는가를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먹을 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피다. 그러면서 하나님 전제에 부어드려요. 이게 제사법에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두 번째 용사들이 있습니다. 아비새도 창으로 300인이나 죽인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용사에 미치지 못하니, 왜냐하면 처음 용사는 800인이나 죽인데 300인, 500인 차이 나자에 미치지 못하니. 분야냐라는 용사가 있는데 이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인 자요. 또 애굽의 장대한 장군을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그 손에 창을 뺏어서 죽인 그런 장수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사헬이라는 장수. 이렇게 다윗에게는 큰 용사, 그 밑에 용사, 그리고 그 밑에 또 30인 용사들이 있었어요. 이 용사들은 다윗이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생명을 같이 했고 함께 영광을 누린 용사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함께 뭘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여념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래서 그의 영광을 함께 입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 교회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예요. 그런데 이 한 지체 속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발이 되는 사람도 있고 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영광 위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위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발이 된 사람이 열심히 달아야 되겠죠. 근데 달아서 이제 1등을 했어요. 근데 메달은 어디다 달아줘요?
발이 이견이 있어요. 얘 닳기는 내가 닳고 너는 붙어만 갔는데 네 목에다 매달다니 내 발목에 매달을 매줘. 그런 일이 있습니까? 목에다 매달을 냈는데도 우리는 그 이제 육상 경기, 올림픽 경기를 보게 되면 얼마나 온몸이 기뻐하는지 몰라. 그게 지체라는, 한 지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때에 그 영광을 누가 입는다? 우리가 입는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영광을 누린 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정말 즐겁게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